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278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온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은사에 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은사가 있었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힘썼던 것이 아니라 그 은사들로 우열을 가리고, 그러니까 누가 더 낫고 못한지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다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연약한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며 이 교회의 참된 의미와 또 주의 몸된 교회에 허락하신 그 은사의 역할과 의미와 또 그 기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데 어떤 지체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고 또 어떤 지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몸 안에는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역할과 기능이 다를 뿐이지 없어도 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처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한 지체 한 지체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쓸데없다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그 은사에 따라 눈에 보이는 일이든 보이지 않는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교회를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리에 다 두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 몸에서 보면요, 가장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마 얼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딱 봤을 때, 우리 몸을 봤을 때 얼굴이 가장 먼저 눈에 띄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그 지체들 가운데는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 같은 경우를 보시면 우리 온 몸을 지탱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지체이지만 늘 우리 몸 아래에서 묵묵히 수고하기만 합니다. 또 심장과 폐나 간과 또 뇌 같은 장기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중요한 장기들을 어디에 두셨냐면 우리 몸 안에 이 깊은 곳에 두시고 뼈로 보호하게 하신 것입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것, 거기에 가장 귀한 것을 두어서 아름답게 하고 소중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몸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더 특별하고 중요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묵묵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음향으로, 또 영상으로, 또 반주로, 또 안내로, 또 주차 봉사로, 또 식당에서 또 식당 봉사로, 또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팀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 없이 묵묵히 섬기고 헌신하는 그 성도들이 없다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결코 견고하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조용히 묵묵히 충성하는 성도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높고 중요한 것을 가지고 다투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역할과 은사를 주셔서 서로를 돌보고 그 자리를 지키며 서로 세워주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몸의 원리가 이겁니다. 몸 안에서는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다. 이게 어떤 상태냐면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가 면역계 질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의사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게 뭔지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을 지켜야 할 이 면역 체계가 이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 자기 자신의 정상 세포와 적으로 오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내 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군인이 적군을 향해서 공격해야 되는데 실수로 자기 편을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자가 면역계 질환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월드컵이 시작되었는데 금요일에 응원 많이 하셨죠? 네, 응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겼습니다. 근데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11명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싸워도 될까 말까 한데 갑자기 우리 수비수들이 뒤로 돌아가지고 자기 편을 공격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분쟁이 없이 모든 지체가 하나 되어서 서로를 돌아봐주고 지켜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남의 공동체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서도 몸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서로 연결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온 몸이 아픈 것이죠. 반대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몸 전체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찬양팀 집사님 한 분이 7년 만에 아기를 가지셨어요. 계속 유산되시고 아기를 못 가지시다가
7년 만에 자연 임신으로 아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주일에 이제 예배 직전에 이제 입장을 해야 되는 깜짝 소식을 전하게 된 거죠. 너무 다 놀라고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막 펑펑 울면서 함께 축하하고 축복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 집사님은 찬양팀 집사님 중에 얼마 전에 암에 걸리신 거예요. 암 3기 말이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항상 누구보다도 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늘 찬양의 자리를 지키셨던 분인데 그런 일을 당하니까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아팠는지, 그럼에도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중에도 찬양의 자리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마다 함께 손잡아 드리고 함께 또 아파하면서 기도해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27절에 한 번 더 강조하듯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된 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는 공동체로 공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성도가 한 사람만 잘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모두가 다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 허락하신 은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은사는 우열을 가리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서 모든 지체들이 함께 영적 성장을 이루고 함께 복을 누리게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건강하게 서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28절부터 30절까지 교회 안에 여러 은사들을 한 번 더 나열합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이렇게 은사를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첫째, 둘째, 셋째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어떤 랭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이 역할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서로 다른 은사가 함께 연결되어질 때에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31절 말씀인데요,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12장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은사보다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더 큰 은사는 어떤 은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내일 우리 함께 살펴보게 될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사랑의 은사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의 모든 은사와 직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은사이고 가장 아름다운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더 큰 은사는 단순히 더 화려하고 특별한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더 드러내는 은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은사가 가장 큰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그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특별한 은사를 가졌는가? 이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로 그 은사가 눈에 띄지 않는 은사라 할지라도, 그저 평범해 보이는 은사라 할지라도,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은사라 할지라도 오늘 하루 그 은사를 통하여서 나는 누구를 살리고 있는가?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가장 좋은 길, 사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더 큰 은사, 나를 드러내는 은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큰 은사를 사모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길,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길만을 걸어가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때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공동체를 세우기보다 나를 드러내는 마음에 더 관심을 두었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은사를 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사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자리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